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6월절을 맞이해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는 것에서 유래하여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날을 기념함으로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과 그 고난주간 끝에 있는 부활절이 있음을 알려주는 알림 설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종려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또한 아무런 결단 없이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성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수많은 고초와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마음에 되뇌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 비해 이 종려주일은 조금 작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활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한 곳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제 기억엔 예전에는 엄청 크게 연합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연합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종려주일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이 없다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월요일 되면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구나. 그러다 또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오늘은 부활절이구나. 계란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지만 종료주일에는 이런 알림 설정과도 같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료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보통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거하는 궁전이나 성전에 갈 때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또한 위대한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성경 가운데 보통 짐을 나르거나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군중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삼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왕이라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려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과의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기보다 결국 나중에는 썩어 없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중독과 집착, 이 집착을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이 중독과 집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자신이 중독인지 집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이 중독이다, 당신은 집착이다 라고 말하면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한 썩어 없어질 물질에 집착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자녀 사랑이나
인기와 명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누리게 해주고 싶다.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공부를 시키고 싶다. 나는 뭘 못했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뭘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해서 이 마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집착이나 욕심은 아닐까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신데, 자녀들이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못하게 합니다. 꼭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를 못했으니 내 자녀는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3 수험생을 둔 집사님들 보면 알 수 있죠. 애들이 고3만 되면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부모님들이 주일날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자라길 원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 교회 탓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부모 욕심에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겉옷을 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제자들과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겉옷을 길바닥에 펼치는 것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길에 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유가 출애굽기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겉옷과 신발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사막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과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겉옷과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의 대다수가 펼쳐놓는 이 겉옷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주로서의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왕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보이신 행동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주간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종려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쳤던 대다수의 무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들의 겉옷이 내려놓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신다면 겉옷과 신발을 내려놓는 것이 조금이나마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선택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싫어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치 부모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자녀를 고려하게 되는 것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라 대부분 세차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원래는 세차를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그냥 LPG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업무였는데 세차하시던 분이 그만두시면서 이 세차장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를 봤는데 이렇게 세차하시는 분이 특이한 계산법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들어오는 세차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은 제가 갖고 7,000원만 사무실에 가져다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세차원은 땡볕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줄만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저 말고 지금까지 세차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뜻 이 악행을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차비를 빼돌려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는 일인데 괜히 저만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혹시나 말했다가 그동안 빼돌린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때 하느님이 알게 하셨어요. 지금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겉옷은 돈과 집착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저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실상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위약금이나 지금까지 빼돌린 돈을 다 물어줘서라도 이 일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세차장의 이런 악행은 끝이 났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 과장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어보시기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끝이 났는데 지금 교회를 출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겉옷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왕의 신하가 해야 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겉옷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 가운데 이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나의 겉옷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나의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오는 것, 비움과 체험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치셔야 합니다. 그 겉옷에는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다 들어있다 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 왕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오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과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